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구라라고 하는 분을 대부분이 아시죠? 개그맨이었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분이죠. 2014년도에 방송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방송 중단 선언을 하게 되죠. 공황장애란 무엇일까? 어떤 사고, 자연재해, 커다란 나의 위협적 질병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불안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런데 숨이 막히고 진땀이 나고 크나큰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어떤 신체적, 마음적 변화가 나타날 때 이것을 공황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병으로 진단낸 사람들을 보았더니 2010년도에 5만 명이 넘었어요. 5년이 지난 2015년도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난 4년이 흐른 지금에 얼마나 많은 공황장애가 있을까? 사실 우리 주위에도 공황장애로 앓고 있는 분들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20만에 육박하는 이러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외적인 변화, 자연재해나 또는 어떤 사고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어제도 해가 뜬 것처럼 오늘도 해가 뜹니다. 어제도 밥을 먹고 일상생활한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적 변화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일을 생각할 때에 숨이 막혀요. 땀이 흐릅니다. 이러한 공황장애 아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날이 가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근저 가장 밑바닥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으로 공황장애를 앓게 만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죄됨이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돈 있는 집안의 아들, 딸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명석한 천재의 머리를 닮아 그 자녀들이 천재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부모 밑에 자녀가 그 외모를 담고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죽음만은 공평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리고 건강하든 병약하든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돼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사람을 공황장애, 불안과 초조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실제 몇 해 전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집사님을 옆에서 보았어요.
목사님, 저는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못 타요. 왜요? 제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앞에 오는 차가 제 차와 충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공황장애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상상을 할 때에 학교 가서 폭력배에게 붙들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고 학교 정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일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불안과 초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삶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위협을 받을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방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뭐하는 사람인가요? 교회 집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어요. 교회 목회자들만 교회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여력이 부족하니까 교회의 평신도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 한 명이 스데반이었어요. 집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뭘 했나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하고 그 편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그들은 이 스데반을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자는 율법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악질적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 섰을 때 그는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같이 조그만 공간에서 어떤 판사에 의해서 죄의 어떤 심리를 받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엄청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죄인에 대하여 죄목을 대고 그 죄목에 대한 재판을 내리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스데반이 뭘 하죠? 예수님을 증거해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재판관 그리고 모여있던 수많은 증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죠? 그게 54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린 건 본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지만 반응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어떠하다?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간 것만 끝나지 않아요. 5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던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돌로 내려쳤다. 투석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이 비오도 쏟아집니다. 머리에 깨집니다. 그리고 피가 낭자하게 흐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위협이 몰려올 때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황은 어떨까요? 그것은 당연히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공황장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이런 두려움 이상으로 엄청난 무서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말씀하게 될 때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붙들리고 신문받고 매질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누가? 요 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지? 라고 하자 그는 사시나무 뜰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나도 시인하면 예수님처럼 매질당하고 저런 고문을 당할 수 있으니 떨며 위협 앞에서 이런 부인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박효진 장로님을 모셔서 간증했던 그 간증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이분이 누구냐? 서울 구치소 교도관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한 분이에요. 여기 와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교도관으로 경험한 간증을 말하고 있잖아요. 곳에 오면 정치인 줄로 봤던 사람들, 또 장군 별 달고 떵떵거렸던 사람들, 그리고 재벌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부렸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폭, 두목돌 완전히 깡으로 많은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던 사람들, 이들이 다 함께 구치소에 있던 걸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형을 당할 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얼굴이 환하여 당당하게 죽음이 와라, 두렵지 않다, 그렇게 간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대요. 세상에 그만큼 높고 엄청난 떵떵거리던 사람들도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바지에 오줌 싸지 않는 사람 없더라.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혼자 못 가니 양쪽에 힘 있는 교도관들이 팔을 끼고 형장까지 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묻게 만드는 포성줄이에요. 특별히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야말로 사람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정치가 공포정치예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 공개 처형하는 형장에서 목도한 이야기하는 거 듣잖아요.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일 때에 어마어마한 공간에 평양에 높고 힘 있는 사람들 수만 명을 모아놓고 스피커를 통하여 이자가 어떤 공화국의 배반자인가 그 죄목을 일일이 다 말을 하고 장성택으로 하여금 입으로 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그냥 총으로 총살하는 게 아니라 기관포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적조차 없어지도록 쏘아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땡크로 그걸 밀어버려서 이 땅 위에 흔적조차 남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처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이요, 그 공포에 찔려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꼼짝 못하게 묶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주린 맹수와 같이 어린 양 혈혈단신 혼자 있는 이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겁니다. 공포에 찔려 정말 소대변을 누면서 힘이 풀린 가운데 주저앉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스데반을 보았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모습, 천사의 얼굴이란 어떤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 우리 못 봐서 몰라요, 어떤 얼굴인지. 그러나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평화롭다, 염려 근심이 없다, 환하게 빛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 수많은 무리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위협적 상황, 불안과 공포의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만 빛나는 게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아요. 죽음을 초월한 거죠.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 아주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러면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무슨 말이죠? 7 집사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혜,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뭐다? 지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의 권능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열매다, 그런 말이잖아요. 또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오늘 보면 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그렇다면 스데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있다면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요?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여러 기사와 방언과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 충만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에 충만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해요.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성령 충만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성령 충만이란 뭐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와서 말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더라.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주위의 여건이 나를 위협해 올 때에 그것 보고 주눅 들고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해서 환경적 공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담대하게, 자기를 능력 있게, 자기를 끌어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강력하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때 환경에 두려운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 누구에게나 주느냐 하는 거죠. 아무나 다 성령 충만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불교인에게 세속에 쌓여있어 온갖 죄악에 처하여 있는 이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줍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행하게 하심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심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환경적으로 어떠한 두려움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55절이에요. 55절, 56절 두 절을 우리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곳과 좀 다른 부분이 있네 라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나요? 예. 여기에 두 차례 걸쳐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두 차례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어떠한 성경에도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에베소서, 히브리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안 계시다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서서 계시다는 것은 오늘 본문만 그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서 계시는 거죠?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걸까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이유는 서대반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대반이 어떤 상황인가요? 굶주린 맹수들이 먹잇감 어린 양 한 마리를 놓고 완전히 피 눈발 쓴 그리로 그 싸나운 이빨을 내밀고 으르렁 걸면서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서대반 집사가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 서대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나 보고 있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것만 끝입니까? 스데반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 너 혼자 혈혈단신 나약한 모습을 있는 것 같으나 내 옆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만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 봐, 나 이 땅 위에 살 때 어떻게 살았지? 너처럼 저 사나운 맹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나 지금 어디 있지?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 너도 그런 상황에 내 갔던 그 죽음의 길을 가면 곧바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처럼 너 이 자리에 너도 오게 돼. 실물 교육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지금 서대반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 어디 있지? 하나님 우편이야. 너와 같이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음의 문턱을 들어서 가면 너 이리로 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보여주는 게 본문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현채 교수님이 계세요. 서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죽음학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요. 죽음에 관계된 논문 책을 3,400권을 읽고요. 비디오 또는 기타 유튜브라든지 이런 책들과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최고로 섭렵한 그런 권위자예요. 이분이 신문기자와 죽음학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그렇게 죽음학에 관한 논문과 책 그리고 많은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후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세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에요. 전후 배경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로서 죽음학의 연구를 하면서 깨달아진 것,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 자기는 보질 못했어요. 실제로 보아야 수평이지 어디에 지구가 계란같이 아니면 탁구공같이 동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아는 거지. 이분이 그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지구가 둥글다고 아는 것처럼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태중에 우리가 있을 때에 자궁을 통하여 다시금 나오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죽음은 문이에요. 죽음의 문을 통하여 다른 세계에 가면 사후 세계, 내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나 십자가에 죽었지 않니? 그리고 부활했어. 부활하고 나는 어디 있는지 아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있어. 나 봐. 너도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처럼 아버지 우편에 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라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말미에 가면 수많은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요. 맹수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 떨면서 나처럼 살지 마, 예수 부인해, 그래야 되는데 나는 눈을 감으면 천국이다 그러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죽음이 두려운가요? 아니에요. 태중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문을 들어가면 내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강조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비교적 많이 보아요. 그런데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임종할 때에 저는 그 모습이 똑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똑같이 그냥 눈 감고 숨 스탑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죽음을 보면 거의 평온하던 그분이 마지막 죽음에 악마도 저럴까 하는 모습으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눈을 감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험하게 임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폐결핵으로 고생한 분이에요. 가니까 옛날에는 다 비닐 노란 장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토해 가지고 그 장판에 피로 그냥 꽉 덮였어요. 그 수건으로 그것을 이렇게 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렇게 천사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저분은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보낸 천군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셨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죽음의 두려운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의 모든 여건에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천국 예배해 놓았다.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주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간다. 이 믿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죽음을 넘어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듣고 아멘 하지만 막상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1절이거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어떤 좌우명과 같은 거, 살면 주를 위해 죽으면 천국, 이게 제가 늘 갖고 있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내가 상여집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낮에 가서 사전 답사를 다 하고 제가 왔어요. 밤 10시, 11시쯤 돼서 그 상여집에 제가 갔어요. 제가 그 상여집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문을 여는 그 순간, 지금까지 그만큼 놀랬던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 상여집에 귀신 나온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 이 생각을 굳게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후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도 놀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거를 당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예? 정말 일본 말로 씨앗이가 돼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이렇게 굳어졌는데, 거짓말 조금 못되고 덩어리에서 땀이 졸졸 흐르더라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너무 떨어가지고. 그럼 못 들어갔어요. 너무 떨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별 수 있간디, 내가 별 수 있간디, 제가 그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 후드당에 참새가 아니라 큰 새예요. 그 안에 새가 정말 주무시다가 제가 문을 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후두당 나는 그 새에 제가 놀란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넘기 어려운 문제인가. 생각보다 쉽질 않아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계신 곳이 내 자리다. 매 순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와 같이 가다 보면 내가 안 되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도록 이끌어 줘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죽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나 죽여! 그러면 제일 무섭잖아요. 죽음을 초월하면 제일 무서워요. 믿음의 사람은 이걸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죽음의 포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